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장 17절부터 간결하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해외여행하고 음식 여행하면서 만나는 음식을 먹는 것들이 유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장 비싼 음식 잡수셔 보셨나요? 어디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참 맛나는 음식 잡수셨나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음식 자랑을 하시면서 자기는 35만 원 하는 음식을 먹어봤다고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세상에 비싼 음식이 어떤 거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중국 음식 중에 제비집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참 비싼 음식에 속하더라고요. 먹거리에 대하여서 음식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정말 이건 나를 사랑해서 만든 음식이다. 그 음식을 먹고 참 사랑하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감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건 참 비싼, 참 고결하고 값비싼 음식이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혹시 감동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만든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서 다 주시는 음식, 사랑의 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비싼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성찬의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가장 고귀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자리입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성찬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농축해서 자기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이상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음식 자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성찬의 음식을 먹은 걸 한번 자랑해 보시죠. 나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음식 먹어봤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고귀한 음식을 먹어봤다. 듣는 상대방이 놀라서 그게 뭔데? 나 광진교회에서 성찬 예식 할 때 성찬 먹었어.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 만찬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본문 앞에 있는 20절을 보면 주의 만찬이 나오고 21절에는 자기 만찬이 나옵니다.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드렸다고 사도 바울은 나무라고 있으면서 즉 자기 만찬을 드리는 과정을 17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우리 간결하게 살펴보죠.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모이는데도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모였을 때 18절 19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19절에 보면 파당을 일으키는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모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편안할 때는 누가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고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즉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있고 빈궁한 자도 있었는데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에 각자가 우리가 12월 24일 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오듯이 각자가 자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음식을 저녁 예배 드릴 때 먼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고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보세요. 부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기름지고 맛나고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값싸고 기름기가 없고 참 좀 값이 좀 뭐라 그럴까요? 비용이 적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부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앞에서 좀 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말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로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벌써 부자들은 모여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를 그냥 흠뻑 취하게 마셔가지고 더 먹을 것이 없어요. 빈궁한 자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부자들의 형태를 나무라시면서 질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고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칭찬할 수 있겠느냐? 칭찬할 수가 없다 하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주님을 추구해야 될 신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신앙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바울은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22절부터 26절까지 주의 만찬, 즉 성찬을 얘기하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만찬의 예식을 제정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만찬의 재료는 두 개예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예요. 주의 몸을 주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몸을 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몸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십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선 모든 신앙인들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다 하나님 안에 예수와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모든 신앙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모든 인생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을 먹으면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의 몸을 먹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의 몸과 피는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의 몸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그대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기 자신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이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 예수의 몸을 먹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 예식의 진리입니다. 예수의 몸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몸이 먹을 때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주하게 되는, 거하게 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성찬 예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요즘은 떡을 먹을 때 이렇게 다 떼서 이렇게 드리지만 처음 주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는 한 떡에서 떼었어요.
한 떡을 주님이 축사하셔가지고 그 떡에서 떼어다가 다 먹었습니다. 내가 먹는 그 예수님의 몸을 김 집사님도 먹고, 내가 먹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잡수시고, 권사님도 잡수시고, 집사님도 잡수시고 하고 다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부터, 즉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는, 하나의 운명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찬 예식을 뗄 때에 이 땅에서는 각 교파들, 인종들, 나라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공동체로, 새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부활할 것을 이 주의 만찬 몸을 먹으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은 주의 몸뿐만 아니라 주의 피. 여러분, 이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6절을 한번 보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됐습니다. 왜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를 마시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참 십계명을 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피를 통해서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성경 이 설명을 한참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간결하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드릴게요. 집에 집 소유주가 있고 집에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소유주와 집 세입자 사이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죠. 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러면 집 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는 그 계약 내용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고 하나로 이렇게 딱 묶이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피를 마실 때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음식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드러냅니다. 세상의 음식은 살아있는 채로 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회는 있지만 참 다들 죽여서, 특히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시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음식들은 다 죽어서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배추만 하더라도요, 땅에서 뽑혀서 죽고, 그 다음에 이거 참 주부들이 칼질해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죽여, 거기다 또 소금 쳐가지고, 거기다 또 고춧가루 버무려가지고, 그 다음에 효소가 나도록 푹 절여가지고, 몇 번 죽이는지 모릅니다. 죽어야지 음식이 되죠. 막 볶고, 뒤집고, 튀기고, 그죠? 죽어서 음식이 되면 음식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피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내 몸이 되어버려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몸을 준다, 내가 너에게 피로 세우는 언약, 이 피를 준다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다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전혀 밖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피를 이루는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시가 되는 영적인 연합의 원리가 이 새 언약을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 상대방이, 즉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의 내용으로 묶여져서 한 운명이 되고 한 연합이 되고 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2인 1각 게임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2인 1각 게임이 어떤 게임인 줄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요.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두 다리가 한 다리가 돼서 두 사람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달리는 겁니다. 호흡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한 사람이 빨리 가고 한 사람이 늦게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면 막 뒹굴며 막 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묶여져서 한 운명이 되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찬 예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동참하고 나면 나 혼자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 혼자 있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호라비의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자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과부가 나 혼자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따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면 절대로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난 뒤에 새 언약을 맺은 피를 마시고 나면 우리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있는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사네. 나 진짜 고독하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혼자 어떤 문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늘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이 주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주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넉넉하게 살아서 나오는 백성이 되고 우리는 직장에서 망하는 자 같지만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해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34절까지는 주의 만찬을 하면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먹음으로 이와 같은 승리하며 주님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만
나의 만찬의 결과가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많은 징계가 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고 죄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사람도 많고 질병든 사람도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마시지 않고 나의 만찬으로 먹으면 이런 많은 징계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주의 만찬을 주님의 만찬으로 먹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먹는 말씀, 보이는 말씀, 체험하는 말씀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귀로 듣지만 성찬은 먹고 눈으로 보고 정말 먹는 말씀. 그래서 이 성찬을, 예수의 몸을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이 언약을 주님이 끊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만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신앙, 그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간증과 체험들이 계속해서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